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 사회를, 이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성과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우리 모든 구성원 모두가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성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이 성과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소진하고 또 피로감을 가지고 무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발적 성과 사회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누르는 불안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멈추면 누군가에게 뒤처진다거나 또 내가 일을 멈추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에 늘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성과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태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칫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 사회에서 성과를 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고 그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 뒤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 모든 일에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발적 성과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치고 성과를 내려 노력하고 피로감에 휩싸여 살아가도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과주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주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과주의, 결과주의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한 번에 구원하셔야 했고 또 이 세상을 한 번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발적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나를 보실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또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도 수를 늘렸는지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교회 재정을 늘리고 교회를 크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함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너무 성과에 열을 내어서 피로감과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 의로운 일을 하면서 또 나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